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전 시간에 라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라합은 창녀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창녀이며 가나안 족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 게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딱 5명입니다. 그런데 밧세바 같은 경우는 이름이 직접 올라갔다기보다는 우리아의 아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만약에 제외한다면 여인의 이름이 4명 올라가 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한 명이 라합이고, 그리고 오늘 전할 인물 룻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룻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둘입니다. 나오미도 시어머니고 라합도 시어머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오미가 시어머니였는데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계보로 이름을 올리기는 라합의 후손으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동침하여 그 밑에 오벳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룻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룻은 성경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창세기에 인물이 잠깐 나오고 넘어가고 열왕기상에 인물이 나오고 넘어가고 그렇게 큰 기록 가운데 인물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다고 하면 룻은 아예 성경에 룻기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서 그 룻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만큼 뭔가 특별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라합도 그 영광에 전혀 밀리진 않습니다. 라합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 믿음은 순교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서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목숨 걸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순교의 믿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방인이 그 우상숭배의 땅에서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특별한 믿음입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믿음을 만난 분이 한 명이 계십니다. 사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대학생 신분인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였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한테 자기 교회 다니고 싶다고, 자기 좀 전도해 달라고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 좀 전도 좀 해달라고,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전도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저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친구들이,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 너는 안 돼, 너는 교회 오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교회 가고자 하는 그 아이를 전도해주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부산에서 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올라왔던 적도 있는 성도님입니다.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제가 가끔씩 만나봅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도 저희 교회 최근에 잠깐 왔다 갔습니다. 정말 그런 특별한 믿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도 하고 또한 간접 체험도 하면서도 부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부인이 귀신 들리면서 해방되거나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도 병고침 받았다고 해도 남편이 가지마, 가로막고 핍박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병고침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10년 넘는 세월 고생을 하다가 그 고생했던 것을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대적자의 입장에서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교회에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해도 그 남편은 강팍하여서 가로막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으면서도 그런 강팍한 심령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사역을 하며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많은 병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 내어 쫓김을 경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저에게 대적하고 떠나가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룻도 그에 못지않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나오미란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 데리고 가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이 먹어서 나오미는 혼자 되면 과부이며 혼자 되고 재산도 다 팔아치우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었기 때문에 재산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산 다 탕진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땅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은 팔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패잔병의 모습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며느리를 내가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마음에 나오미도 참 선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따른다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내가 어느 세월에 재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는 너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러기에는 소망이 없다. 너희들이 아직 젊으니까 그냥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집가서 새 남편을 맞이해라. 너희가 아직 젊은데 어떻게 독수공방하며 청산과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돌아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나는 그냥 내 길로 가련다 하는데 오르반은 한번 얘기하고 나서 한 번은 거절을 합니다. 한 번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지 마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한 번은 거절을 하는데 나오미가 두 번 얘기하니까 두 번 거절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오르반은 그냥 뒤돌아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룻의 결심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룻의 결심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서약을 합니다. 스스로가 서원을 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서원을 해버립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더 이상 말리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신앙 고백 또한 합니다. 이어서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룻의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강합니다. 민족 정신이 강합니다. 이방인과 구별되는 민족 정신이 강해서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차별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받습니다.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별이 심합니다. 자기 민족 외의 사람들은 차별이 심합니다. 모압 여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차별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서 그는 들어갑니다. 환영을 해줘도 갈까 말까 할 텐데 젊은 나이에 새로 시집가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팔자일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역시 차별까지 받는 그런 상황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고생길이 훤히 열릴 것이 뻔히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생길이 훤히 열려 있습니다.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 친정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형제 자매를 떠나서 낯선 이방인의 땅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차별이 심한 땅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혼자 호롤단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됩니다. 시어머니 먹을 것까지 챙겨줘야지 됩니다. 그때 당시 여인이 돈 벌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경제 능력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 뻔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룻은 자기 마음에 이미 벌써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자기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룻은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나오미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죽었죠. 자식 둘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룻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남편도 죽고 애들도 죽고 재산은 다 잃고. 가끔가다 그런 모습을 보면 너처럼 될까봐 내가 하나님 안 믿어. 그런 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처럼 저주받을까봐 내가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무슨 기적을 보았습니까? 룻이 기적을 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믿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믿음입니다. 라합도 특별한 믿음이지만 룻도 정말 특별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활짝 열려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흘 동안 죽어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룻처럼 아주 작은 것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바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룻은 보지 않고 믿은 자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믿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여줬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한다. 그 마음은 너무 강팍한 것입니다. 그러한 강팍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강팍함들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룻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어서 룻기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자,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룻이 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곡식을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이삭 줍지 못하게 합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퉁이까지 밭을 다 추수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또한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도 포도나무 열매도 다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배부른 사람들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은 이삭 줍기를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 이삭 주어서 며칠이나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삭 주었다고 해서 밥만 먹고 삽니까? 반찬도 필요할 텐데. 그럼 그 이삭 중에 일부는 또 처분해서 반찬도 사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그 이삭 줍기 해봐야 또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지게 한 지게 지고서 그러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고작 주울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삭을 많이 흘리지 않으면, 꼼꼼하게 추수해서 이삭을 흘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수고해봐야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연히 보아스가 관리하는 밭에서 일하게 되고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면 우연이 필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면 그 우연이 필연이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보아스가 이제 사람들을 보고서 저 사람 누구냐? 룻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 룻에 대한 것을 소문을 들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근히 좀 많이 흘려라. 다 거두지 말고 좀 흘려줘라. 주워 갈 수 있게끔 흘려줘라. 그래서 그 밭에서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룻은 아침 저녁으로 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한 고생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시어머니가 보아스에 대해서 알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친족의 재산을,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다시 얘기해서 그 친족이라는 것은 엘리멜렉 중심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중심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엘리멜렉하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책임져야 된다. 우리의 땅을 사줘야 된다. 엘리멜렉의 땅을 사줘야 될 의무가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대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곳에서 추수가 끝나고 그곳에서 이제 곡식단을 지키면서 잠을 자고 있을 텐데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동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친족을 책임질 의무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가서 그 발치에 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순종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 모든 것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고생할 것도 각오하고 순종할 것도 각오하고 어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젊은 여인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은 한 20대라고 하면 보아스는 40대나 50대쯤 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젊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제법 나이가 많을 것입니다. 20, 30살 차이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순종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하나 추정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동생뻘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동생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아버지 또래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시아버지 또래입니다. 자기 또래가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룻의 특별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습니다. 얼마든지 젊은 사람하고 새로 재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랐고 실제로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가 나이가 얼마가 됐건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동침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믿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7절 다같이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성실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23절 다같이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삭 죽기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재산 많이 가진 사람들 부스러기 남으면 부스러기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다 거두지 말고 힘들게 그것 땅에 떨어진 것까지 다 주스려 하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조차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배고프고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흉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 떨어지는 거 줍지도 말고 과일 수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다 수확하지 말고 떨어져도 역시 줍지 말고 남겨둬라. 거류민들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말씀대로 이삭을 떨어뜨리는데, 오히려 그건 어쩌다 우연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더욱더 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도 더욱더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루 종일 그걸 수확해봐야 많은 돈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다. 지금 시대라면 여자가 만약에 농사일 짓는다, 하루 일당만 받아도 삼시세끼 얼마든지 먹고 남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먹을 거 마실 거 그 일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곳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합니다.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월급을 줍니다. 지금 시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시대에는 여인이 하루 종일 수고해봐야 하루 세 끼 먹기도 빠듯한 그런 시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 결코 아닙니다. 룻이 바라봤을 때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리 돌아가면 편안한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것도 가시밭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곳을 갈까? 저곳을 갈까? 이 직장을 얻을까? 저 직장을 얻을까? 이 남자를 사귈까? 저 남자를 사귈까? 이 여자를 사귈까? 저 여자를 사귈까? 1번을 찍을까? 2번을 찍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선택을 합니다. 주님교회를 다닐까? 다른 교회를 다닐까? 계속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택은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장은 안락한 삶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지옥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의 끝은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이 아무리 편안하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항상 넓은 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항상 축복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고난의 길을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축복이 옵니다. 광야 생활을 건너뛰고 나면 가나안의 축복이 옵니다. 역시 마찬가지 룻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천국 가면 룻도 라합도 제법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결코 그들의 믿음이 그렇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 반열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이방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명예 같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집니다. 함부로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루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이건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먼저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인들 되셔야 됩니다. 나오미가 룻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룻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무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 고생길이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물심양면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룻,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일하며 이삭 죽기를 하는 룻, 그처럼 밤낮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밤낮 없이 영적인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의미까지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 또한 섬기셔야지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룻기서 1장 17절을 인용해가지고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7절 다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떡하니 붙여놓고 교회 떠나면 이와 같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서운하게끔까지 한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참 주의 종으로서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종의 이기심, 욕심, 성도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욕심이 되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올가매는 족쇄를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자기 욕심대로 인용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용합니까? 왜 성도들을 저주를 줍니까? 소원 잘못하게 하고 소원을 시키면서 교회 떠나면 이제 저주에 저주가 임한다라는, 벌에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면서 왜 저주의 씨앗을 심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잘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영적인 의미, 육적 의미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서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서원하는 것 아니고 함부로 서원시키는 목사님 따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것저것 막 서원시켜가지고 강제로 시키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제 얼굴 한 번도 보지 않는 분들도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저희 교회 주님교회 헌금하겠다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은혜가 넘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지 되고, 은혜가 넘치는데도, 차고 넘치는데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지 되고 변화돼야 되고,
어찌되었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처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를 따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룻이 걸었던 그 길처럼 우리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고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